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고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도고는요. 헬라어로 엔티쿠세이스입니다. 이 엔티쿠세이스라는 용어는요.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고 기도라는 용어, 도고라는 이 용어를 꺼내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본래 타인을 위한 기도는요,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고요,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말할 때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요, 예수님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중보기도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기보다는요, 도고기도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워낙 도고 기도는 용어보다는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람에요.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그냥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널리 인식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본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틀리게 그러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널리 대중화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면요. 그것이 맞는 것이 되고 만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몇 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제가 축복이라는 용어와 그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용어를 설명할 때 제가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절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고 할지라도요. 이미 널리 통용되고 있는 상태라면은요.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용어가 틀린 거지만은 맞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되게 된 것은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되게 된 것은요. 그 널리 보편화되고 그 기정사실화가 된 그 잘못 말입니다. 그것은요 목회자의 예수입니다. 목회자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용어들을 고쳐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고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언어나 그 용어라는 건요 우리 인간들의 사회적 약속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도고기도와 중보기도에 대해서는요, 원래 사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요, 정확히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앞으로도 중보기도를 하지 말고 도보기도라고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중보기도라고 널리 대중화되고 있고요. 그렇게 인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중보기도라고 저도 그렇게 칭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미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도고기도와 중보기도는 용어를 설명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일어난 영적인 그 현상, 그러니까 제 체험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용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도 그냥 편하게 그냥 대중화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그 중보기도라고 늘 앞으로도 그렇게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두 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일어난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딸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장에 염증이 생겼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딸한테서 연락이 온 것이기도 하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외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그 대형 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요, 가죽으로 꼬아서 만든 아주 튼튼한 채찍, 길다란 채찍이 들려져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그 채찍으로요, 사정없이 그 개를 향해서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혼비백산 그 대형 개 한 마리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한테는요, 더 효과가 강력한 약이라면서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약봉지를 딸에게 건네주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현실 세계에서 결과로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사탄으로부터 그 시련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욥에게 시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욥은요, 전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요, 아내도 욥을 조롱하고 그럽니다. 근데 멀리서 친구들조차 찾아와갖고요, 욥을 응원하고 위로를 하기는커녕요,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범죄에서 재앙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요, 자신의 세 친구들 위해서 정죄를 하고 있는 자신의 세 친구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것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욥의 이 중보 기도를 기뻐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련을 받은 후의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욥이 이전에 받은 축복보다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그 한 가지 원인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변치 않는 믿음 때문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신앙 말입니다.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입술로조차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께 범죄치 않으려고 욥이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욥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훈으로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할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요, 훨씬 더 빨리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일어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도 속히 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중보기도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